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41절, 42절,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41절, 42절. 구약 성경 444면 아니면 445면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웁니다. 조금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웁니다. 왜 많이 울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친한 친구 요나단하고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상황으로는 이별을 하고 평생에 딱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때 맞물려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민족을 구한 사람이 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어렵게 만들 때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후에 있는 전쟁마다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다윗에 대한 사랑과 신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군장도 시키고 천부장도 시키고 이렇게 다윗에게 큰 직분들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가는 길마다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에게는 곧바로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같이 이 승리의 계산을 하면서 들어올 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 다윗의 사울의 아마 제 생각에 얼굴빛이 확 바뀌고 가슴이 불쾌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바뀐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얼굴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주목해서 보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악신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루트를 탑니다. 수금을 타면서 참 찬양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놈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전쟁을 내보냅니다. 다윗이 죽질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이제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되다가 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심중을 좀 알고 싶다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 참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아버지 심정을 다 꿰뚫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어느 지역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왕궁 가까이 어디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숨어 있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월삭이 돼 가지고, 월삭이라는 것은 음력 정월 이제 초하루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달을 지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는 다윗이 이제 꼭 같이 있었는데 다윗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둘째 날 다윗 어디 갔지? 다윗이 왜 안 나왔지?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 매년제 모이는 게 있어서 다윗이 거기 간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놈의 망할 자식, 이거보다도 더 심한 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엄마까지 빗대가지고. 그때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0장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아까 다윗 보고 어디 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숨어 있으라 그런 곳으로 가서 이제 이른 아침에 자기 이 종자를 데리고 가서 활을 휙 쏩니다. 활을 휙 쏘면서 두 사람이 암호를 삼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궁으로 돌아와라 그러는 암호,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러는 암호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 자기 종자가 이렇게 갈 때 활을 휙 쏘면서 활이 그 종자 머리 위로 휙 멀리 지나가게 하면서 야 너보다 저 멀리 활이 가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활을 휙 쏘면서 야 활이 너하고 나하고 이 편 쪽에 있다 그러면 너 나타나서 왕궁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둘이서 암호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활을 쏠 테니까 너가 가서 활을 주워와라. 그리고는 종자를 보내면서 활을 휙 쏘면서 멀리로 쏩니다. 저 멀리로 쏩니다. 빨리 가서 주워와라 그러면서 빨리 뛰어가라 그럽니다. 이 뜻은 뭡니까? 그럼 도망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서 활을 주워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20장 오늘 성경 말씀 앞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앞에까지 이렇게 이제 20장으로 들어가서 뒷부분에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활을 쏘면서 이쪽에 떨어졌다, 더 멀리 떨어졌다, 이거로 이렇게 암호를 삼아 놓은 거를 아이를 모르고 40절.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이제 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드디어 41절, 42절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납니다. 40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3번 절한 후에 땅에 엎드려서 3번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NIV 성경도 보면은 요나단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거기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절했습니다. 성도님도 요나단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크라운 프린스가 뭐예요? 황태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없어지면 좋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럼 다윗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친구니까 지금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텐데 요나단은 그런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다윗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있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까 봐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다윗을 피하게 하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다윗이 3번 꾸벅꾸벅 이렇게 절을 합니다. 왜요? 목숨도 구해주고 친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3번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어떻게 해요? 같이 울되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보면요, 다윗이 David wept the m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most는 비교급이잖아요. 최상급이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우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도 그냥 돌멩이 하나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얼마나 다윗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용맹스럽습니다. 근데 눈물을 펑펑펑펑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친구하고 헤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떠나면 자기 결혼했잖아요. 자기 가정은 어떻게 되며, 자기 떠나면 자기 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한나라에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앞일이 망망하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때 아마 이 노래가 있었으면 다일 이 노래 부르면서 아마 펑펑펑펑 울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성경에 많이 울고는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42절에 있습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지금 요나단도 알죠. 그래서 요나단도 울었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는 헤어져야 되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때 평안히는 히브리 말로 뭔지 알죠?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go in peace라고 되어 있지만 요 평안히 가라가 샬롬입니다. 다윗은 주위를 돌아봐도 샬롬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와 있지만은요, 그 앞에 성경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다윗 집으로 보내잖아요. 다윗 집으로 사람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그런데 밖에서 두런두런하고 뭐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밖에 군인들이 신하들이 와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지나면 당신 죽어요. 당신 이 들창으로 해서 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러고는 어떡하죠? 침상에다가 드라빔을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놓고는 거기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는 아침에 그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왔습니다. 공주가 뭐라 그러죠? 공주가 지금 남편이 아픕니다. 지금 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죽이고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죠? 이놈들아, 침상체 들고 와라. 그 죽여버려야지. 침상체 들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벌써 피신을 시켰잖아요. 사울이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들까지 다 겪고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 피해서 가는데 샬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거 가정에서 괄로를, 동그라미를 또 하이라이트를 쳐놓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인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리라 이걸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성경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길을 갑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혼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들어붙기를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망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앞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계시리라. 이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거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막 울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지금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도 부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막 나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을까? 시편에 다윗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벌써 이 밖에서 이 다윗을 집에 있을 때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을 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9편 그 제목을 보면은 그 제목이 사람들이 자기 잡으러 와서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지은 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다윗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우리 시편 119편은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119편 이렇게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다 잘 알 거예요. 옛날에 Why Me라는 책,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왜 책 제목이 Why Me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아주 젊을 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200불을 들고 1970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막 날개를 달고 나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픕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느꼈지만 병원에 갈 때는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그랬지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고 또 검사를 해봤더니 급성 이 간염입니다. 악성 급성 간염이에요. 간이 2배로 퉁퉁 불었고 얼마나 몸이 이제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 이식을 해도 소용없고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는 가서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세상의 방법들을 다 해봅니다. 자연요법 있죠. 병원 다니면서 약물 치료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산 이름이 베어 마운틴입니다. 근데 베어 마운틴인데 그냥 베어 마운틴이 아니고 빅 베어 마운틴입니다. 큰 곰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쫙 그러고 막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소리는 새 소리, 새가 우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됐다고. 왜냐하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밤이 되면 몸이 가려워가지고, 이게 간이 잘못되면 몸이 가려워지는 거 알죠? 해독을 못하니까 막 몸을 긁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는 배는 만삭된 임산부, 이제 아기 낳아야 되는 임산부 정도의 배만큼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불러와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분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시편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힘을 얻기를 시작하고요, 기도에 고리가 잡혀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고 난 뒤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깨달았는지 알래스카에서 대학 교수를 하는 동안에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을 다시 그렇게 섬기지를 못했을 거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같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팠다가 회복되는 분들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정말로 죽음 문턱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침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거를 걸어가게 합니까? 그거를 왜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자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평안이라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참 패배를 모르고 고난을 모르던 다윗이 이제는